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여성이 나오죠.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가나안의 백성, 곧 여리고 출신, 곧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혈통으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바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축복을 주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들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엿보고 오라는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숙한 곳, 여리고성에서 들어가서 유숙한 곳, 잠을 청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바로 정탐꾼, 곧 적군의 정탐꾼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즉각 왕에게나 군사들에게 알려야 하겠지요. 그래서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이 바로 왔는지, 왔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집 옥상에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지만 어두워졌을 때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어디로 왔다가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떠난 지 얼마 되지 못하니까 금방 급히 따라가게 되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과 말을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생 라합의 행동은 바로 배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 행위였고 여리고라고 하는 나라에 피해를 주는 바로 행위였습니다. 이 더군다나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창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창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기생, 창녀였던 것이죠.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친한 사이가 쉽게 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들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생 라합 같은 인생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은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멸시받은 존재였죠.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낮고 낮은 천민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젊거나 노년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살펴보시고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을 바로 라합의 집에 오게 한 것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했는지 모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알고 깨닫고 있는 존재였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9절에서 알았다,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깊게 아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주셨는지 소식을 듣고 바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얼마나 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라합은 두 가지 일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 홍해가 마른 사건은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지날 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위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의 이웃의 나라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연약하지만 바로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일은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나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길만 걸어가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온과 옥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키는 일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홍해도 가르치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여리고 성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환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위대하신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라합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존재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무응답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은 분명히 선한 뜻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믿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게 되면 쉽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성품 그 자체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떤 요청입니까? 그 요청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 형제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라합에게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이 여러분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푸다,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가 바로 자비입니다. 지금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바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온 요청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이고 여리고 성도 정복당하게 될 터인데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살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진행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길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구원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모두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한 명씩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전체가 다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십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가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가족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족 모두 구원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라합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백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백성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잃어버린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구원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